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한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또 다양한 도전 앞에 봉착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교회는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해 왔지만 이렇게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가 한 20년쯤 지나서 내 다음 세대쯤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가 목회하는 당대에 이런 위기를 당할 것이라고까지는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급속한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세는 지금 교회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은 이 예측 불허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직면한 위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 우리 통합 측에서 낸 통계를 보면 성년, 장인 100명당 청년이 1명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로 이 계승되는 이 신앙의 계승이 어려워지고 사실은 청년들이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핵으로 뛰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노쇠화되니까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제 제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그런 이제 특강들을 몇 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최근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을 통한 그런 교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회 혹은 사이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지금 굉장히 생활이 바빠요. 그리고 생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차려입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반나절을 보내는 일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헌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헌금을 또 송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세례까지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게 참 본질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죠. 설교를 듣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세례를 베푼다면 결국 자가 세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이제 머리에 손 얹으세요, 물 뿌리세요,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자기가 결국 세례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목사 안수까지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제 온라인 상으로 여러분들이 극장에 예매할 때 자기 좌석을 탁탁 좋은 자리를 정해서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상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 보러 네가 원하는 자리 찍어라. 그렇게 하면 거기 딱 찍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러면 채팅으로 옆 사람하고 또 대화로 인사를 막 나누는 거예요. 잘 있어요. 반가 하면서. 이게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솔직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굳이 차려입고 나가서 격식을 차리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파자마 바람으로도 예배 참석할 수가 있게 되니까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이제 그렇게 만나서 모임에 참여하고 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불편함도 있는데 그런 상처 안 받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죠.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이 교회 등록했다가도 저녁 때 기분 안 내키면 내일 탈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없이 옮길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도 누가 왜 옮겼냐 막 와서 그런 것도 없고 너무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텔레비전 교회와 인터넷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이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곳은 그 오클라호마 주뿐이 아니라 지역뿐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140개국에 그들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주일 새롭게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5,000명. 그리고 그 중에 등록하는 사람을 뭐 5분의 1만 잡아도 1,000명이 매주일 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도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본질에 맞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 예배를 포함한 핵심적인 교회 활동은 절대적으로 이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보고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정감을 서로 느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말이죠. 이게 사업의 관계면 얼마든지 비즈니스는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원격 의료 그 체제입니다. 의사가 환자하고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혀 내밀어 보세요, 눈 까보세요. 그게 제대로 보이겠어요? 그 정확한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도 청진기 대보고 또 이렇게 맥 잡아봐야 되는데, 야, 이 기계 한번 대보세요. 툭툭툭 소리 나는 거 맥 소리 듣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한테 지금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그냥 인터넷상으로 상담합시다, 자 화면 켜고 보세요, 그러면 다 때려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갖고 눈과 눈을 마주대고 그분이 그 진료하는 방식에 자기의 모든 것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영적인 그 사역인 교회 사역과 목회 사역을 그렇게 비인격적인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흔들리는 교회, 흔들리는 가치관, 흔들리는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바로 세워야 될 원칙적인 그 성도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로 세우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이 주일 성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키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의 뿌리를 찾으려면 이제 거슬러서 안식일의 제도로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게 뭡니까? 바로 천지 창조의 사역을 엿새 날 마치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안식일의 제도가 출발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소중한 성도의 본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 토, 일 죽은 지 사흘 만에 안식 후로 말하면 토요일 다음 날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의 포커스는 구약의 그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의 복음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주일의 제도를 정착시킨 겁니다. 지금도 안식교 교인들은 왜 너희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아닌 주일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과거의 안식일의 개념은 오늘날 주일의 개념으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회당이 아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 온전한 산제사로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형식과 시간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른 예배자로서 산제사를 드리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 성수는 안식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특별히 십계명의 제4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계명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우선순위 1번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번 의무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1번이 뭐냐면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게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주일을 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수주의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경건과 그리고 거룩과 그리고 영성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일 지킴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 바로 세워져야 영성 생활도 할 수 있고 경건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이 베이직 기본이 무너지면 이 위의 것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권면하고 있는 몇몇 신앙가의 좋은 말씀을 제가 3개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루이스 베일리라는 사람 말하기를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영성의 어머니요 선한 훈련이다 그랬어요. 주일 잘 지키는 게 여러분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 모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좋은 영성 훈련의 과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윌리엄 가우지라는 사람 말하기를 경건의 생명력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유지되고 보존된다. 우리가 경건 생활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주일을 잘 지켜야 이 생명력이 보존되고 유지되지, 어떤 이벤트적인 것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경건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무너지지만 규칙적인 주일을 지키는 이 자세로는 경건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엿새마다 한 번씩 와서 재충전을 받고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개발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헨리 스쿠더라는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속 사람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다 원하고 있는데, 속 사람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떠한 날로 지켜야 할 것인가? 이제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일은 철저하게 구별된 날로 지켜야 됩니다. 구별. 앞서 말씀드린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룩, 이것이 바로 구별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즉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별화,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르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또 여러분들을 성도라 그러고 목사는 일반 직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성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다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늘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면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 일해야 되고 세상 사람 만나야 되니까 이게 구별되게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여러분의 신앙적인 딜레마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영적 전쟁을 벌일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 주셔서 바로 분별하고 또 이 담대함을 주셔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틈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측면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을 나요. 내가 이거 오늘도 신 목사가 새벽에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이 최대한 노력해서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살았던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같아요? 틀리죠. 근본적으로 틀리죠. 6일 동안은 솔직히 세상에서 밥 벌어 먹으려고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여러분이 참 살다 왔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치열한 생업의 생존의 터전이 아니고 영적 그 생존의 터전이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고 채워지고 회복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는 완전히 엿새 동안의 삶과 그 여러분의 생활 패턴과 다른 차별화된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내셔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는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세속적인 쾌락과 유흥도 절제하고 발을 금하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마스 맨튼이라는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수롭지 않게 보내기 때문에 한 주일간의 삶이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주일을 주 안에서 구별되게 차별되게 지키면 한 주일간의 삶도 그만큼 비례해서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일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근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모임, 세상 모임이 차별 없고 교회 성도, 세상 사람이 차별 없는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도대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이게 지금 교회 모임인가 세상 모임인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 이제 결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목장지기를 통해서 혹은 또 교역자들 통해서 이제 꼭 결석 사유를 이렇게 조사하는데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아, 오늘 뭐 무슨 놀러 갈 일이 생겼다. 또 혹은 급한 일이 생겼다. 그 다음에 경조사가 있다. 또 가정에 일이 있다. 가정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좀 아프다. 뭐 피곤하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 어떤 사람 또 뭐 애들이 속을 새기고 부부싸움을 해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요새 좀 몰골이 좀 흉해서 뭐 흉측해서 못 나와. 아니 누가 뭐 교회에 몰골 보러 나오는 게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머리도 못하고 요새 막 형편없어서 못 온다. 하여간 별의별 핑계가 다 있습니다만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날이 누구의 날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The Lord's Day.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날인데 우리는 My Day. 내 날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하고 내 뭐가 안 맞으면 그냥 제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을 바로 찾지 못한 주소를 바로 찾지 못한 잘못입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그런 성자 같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난 엿새 동안은 치열한 인생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섞이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날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근본 정신을 훼손시키지 말고 이 날은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구별되게 보람있고 의미있게 이 날을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주일은요 반면에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어떤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무슨 교회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무슨 즐겁고 기쁜 날인가라고 의아해할 분들이 계시지만 이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드시죠.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벌써 반나절
끝나고 좀 피곤하시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는 날이거든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막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면 막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맛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의 모델 하우스에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영광을 기대하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웁는다고 하는 기쁨. 예?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려면 일주일 전부터 기대되죠. 예?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까? 그 다음에 어떤 건 먹을까? 기대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주회전으로 달려나올 때 발걸음이 가볍고 복되고 이곳에서 즐거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주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장날이다. 오늘 장날이 장날. 모든 날 중에서도 가장 복된 영적인 축제일이기 때문이다. 시골에 장이 벌어지면 흩어져 있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그동안에 있었던 근황도 묻고 서로 정을 나누면서 기뻐하듯이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모인 우리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우리가 지난 여세 동안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이스라엘의 시조로 모시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만큼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말년에 시편 84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도 더 낫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첫날까지 가는 건 너무 많으니까 밖에서 여러분이 지난 엿새 동안 보냈던 시간보다 오늘 주님의 전에서 보내는 이 두세 시간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해피 바이러스가 행복 바이러스가 공급되는 시간인 거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하면서 저를 그냥 이렇게 앉는데 제가 꼭 안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왜? 행복 에너지를 넣어드리는 거지. 행복 바이러스를 넣어드리고 빨리 회복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은 뭐 슈퍼마켓이나 저기 백화점한테 가면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이게 다 가짜잖아요. 다 벌어먹겠다고 하는 짓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고 이 날 우리는 여기서 한판 장날의 축제를 벌이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의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뭐 자기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 하면 좋아서 하는 일 없습니다. 다 먹고 살래니까 이거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생계수단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쉰다 안식을 누린다니까 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들 교회 나오면 그게 일이 많냐 그렇잖아요. 여기 선교회 일도 해야 되고 끝나면 또 먹장지게 한다 그러지 또 뭐 이 봉사하라 그러지 일이 많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일의 성격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은 일이라고 부르고 잡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봉사,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은 섬기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고 상처 입은 여러분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백화점으로 재벌이 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앙의 제일 원칙은 주의를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주의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주의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 어마어마한 회사 일을 하느라고 공무에 시달려갖고 주일이 되면 좀 쉬어야 된다고 옆에서 가족들이 좀 쉬세요. 참모들이 비서들이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하면 원어메이커는 뭐라고 답했냐면 그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67년간 가르친 교사예요. 교회 학교 교사.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이야말로 내게는 최고의 휴식입니다. 여러분 휴식은 왜 합니까? 편하려고 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이 안 움직여줘야 두루누워 있어야 휴식인 줄 아는데 이 원어메이커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 일이 나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회사를 운영했지만 고향은 2-3시간 타고 가야 고향인데 자기가 자란 고향교회를 가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67년 동안을 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도 지금도 조지아 가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대통령 했던 사람이 애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게 내게 짐이다, 힘들다, 부담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있어서 내가 지금 신앙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이 일하기 때문에 내가 보람이 있고 내가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도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찬송가 43장에 보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오늘 이 주일이 즐거운 날이고 반갑고 좋은 날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이 인류 최초의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어떠했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화답을 하고 하나님이 대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축제의 날이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반듯하게 안식일 한번 못 지키다가 해방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킬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제는 마음껏 안식일을 지키고 찬양하라. 즐거운 축제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날로 이 날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주일은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귀하게 13절 중반절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아주 높이는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가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존귀하게 여러분이 여길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보고 닦고 관리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직접 제정하실 만큼 안식일이 귀중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에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13절 하반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길로 행치 말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아내 내 남편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도망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하지를 않은 거예요.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보면 님자 식사했는가? 했어? 이렇게 존칭하고 존귀하게 여기죠. 요새들은 야, 너 자기야 뭐야? 함부로 이리 와봐. 그게 말은 친밀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집사람하고 때때로 우리도 조금 서로 존칭어를 쓰면서 이렇게 존귀하게 서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훈련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보잖아요. 또 애들도
이렇게 부부 사이는 또 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부로 우리 주님의 날을 막 해서는 안 돼.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뭐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그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세속적인 대화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에서도 뭐 세속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건 경제 이야기는 여러분 밖에서 일주일 내내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회나 목자나 모이면 뭐 그런 이야기 중심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인, 조금 더 그 영적인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이 공동체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밖에서는 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전에 와서는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도 듣고 또 성령의 감동도 받고 찬송 중에 감동도 받으면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채워질 때 이 날이 귀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서두에 그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의 스토리를 잠시 보셨는데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이 사람 뭐 거의 100% 100m 금메달이다. 근데 보셨죠? 배를 타고 파리를 가는 사이에 소식을 듣는데 첫 번째 경기 일자가 주일날 걸린 거예요. 주일날. 이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주일날 내가 경기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때문에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를 올림픽에 금메달 따러 간 사람이 나 주일날 경기 있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그냥 악플이 달렸는데 네가 매국노구나 이놈아. 네가 국가대표지 교회 대표냐? 그래 너 예수 잘 믿는다. 난 그따위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릭은 올림픽을 갔는데 금메달 주종목은 못 뛰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5일 있다가 400m가 있다. 감독님 나 400m 나가겠습니다. 감독이 무슨 소리야? 너는 숨이 짧아서 100m면 끝나. 4배를 어떻게 뛰어? 택도 없어. 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선전에서 꼴찌로 예선을 턱걸이 갖고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결승 날이 되었습니다. 죽어라고 에릭 리델이 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신기록. 400m 세계 신기록.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100m 선수가 400m 4배 동안 지구력을 키우면서 1등을 한다는 것은 400m 전문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에 결승선상에 주먹을 움켜쥐고 에릭 리델이 쓰러집니다. 나중에 손에는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존귀히 여기고 나의 나를 이렇게까지 존귀히 여겼는데 내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금메달 목에 걸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걸은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왜? 100m 선수지만 200m까지는 해봤다는 거예요. 300m부터는 도저히 내 힘으로 뛸 수 없었는데 그분이 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이 날을 존귀히 여기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고 멈추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몰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주일은 복된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기 주일을 이렇게 잘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냐. 마지막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겁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것에 올려주겠다.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에릭 리델처럼, 워너메이커처럼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은 조상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게 구약시대는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물질을 이어받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영육간의 약속을 보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겠노라 하셨는데 그날이 또 하필 주일이요. 다시 말하면 주일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는 날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기도응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날도 공교롭게도 주일이요. 주일날 기도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한번 종합해 보면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복.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복. 주일날 기도가 응답받고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존 워너메이커, 이 백화점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 다음에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정계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도 그렇잖아요. 뭐 엑손이나 이런 데서 하던 CEO들을 국무장관으로 막 발탁하듯이 이 워너메이커가 원체 이제 명성이 높아지니까 나라를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는데 워너메이커가 그 당시에 해리슨 대통령인데 대통령에게 나 약속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요? 했더니 나라 일을 돌보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조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꼭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케이 그건 내가 보장하겠다. 그래가지고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이 비화가 알려졌어요. 밖으로. 그러니까는 또 아주 비평적인 기자가 뭐라고 워너메이커에게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장관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공직자로서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주일날 대통령이 콜하면 대통령 만나러 가야죠. 국민들의 일이 생기면 국민들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일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면 당신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요. 내가 만약에 이 오래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무슨 국민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오래된 성수주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 결과 워너메이커는 사업적으로도 잘 되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까지 부름받고 그리고 이 백화점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YMCA의 그 사역자로 62년 동안 헌신하는데 여러분이 종로 5가에 가면 YMCA 우리 한국 빌딩이죠. 그 건물도 이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생 동안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가 제사하고 그리고 성전 안식일 중심,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이 모든 삶을 뒤로한 채 비록 지하에 있는 이런 성전이지만 우리는 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왜? 이 성전은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회복받으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주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